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내가 기뻐하는 이유, 주님 때문이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유를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망해지고 인생이 공허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지요. 그것이 전도지요. 분명히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참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늘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목이죠. 헌금에 대한 제목. 근데 또 여기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피해갈 수가 참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밖으로부터 보면 옛날 그 구약 시대 때의 성전은, 초기의 성전은 이 성막, 장막이라고 그래서 있었죠. 그래서 바깥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경계를 나누는 그 장막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그래야만 참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막 뜰이 있었죠. 뜰에 보면 우리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그 짐승들을 잡는 곳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그 짐승들을 부위별로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가면 바로 그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발을 닦아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기서 거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이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면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간, 바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난다고 하셨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캄캄한데 아무 빛이 없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그 맨 위에 그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면서, 그리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것이 들었죠.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 돌판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두 눈이 만나는 바로 그곳, 그 법궤 위, 그곳을 바로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나아가서, 그리고 저들에게 사죄함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처음에 그 성막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있은 후에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성전이 지어졌죠. 성막이 있은 후에 성전이 누구 때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 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전쟁터에 다니면서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네 손이 그 피 묻은 손이라 이 거룩한 전을 짓기는 안 돼.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받는다. 그래서 내 후손, 내 다음 때에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다 마련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재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이 성전을 드디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어져 있는데, 성전 밖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이렇게 뜰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하는, 참 구경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바깥에서 이방인들 들어오시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한 켜를 더 들어가면 거긴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 그래서 여인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뜰을 넘어서 들어가면 바로 제사장의 뜰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바로 그 제사장의 뜰이 거기에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제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Beautiful gate, 미문.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뭐라 그러면서 그때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얻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그 미문입니다. 바로 그 미문 곁에 앉으셔서 여인의 뜰과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사이에 미문 곁에 앉으셔서 바로 그 미문 앞쪽에 그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데, 노수로 된 헌금함 13개가 놓여져 있었다며, 당시에 13개. 근데 그것이 노수로 되어 있었는데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 헌금함이.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쏙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동전 이렇게 놓으면은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애들 장난 노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호기심에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막 돌다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나팔 모양으로 헌금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의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 안쪽으로 있는 그 헌금함 그 앞쪽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왜?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여인들은 유태인들이라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드리는 모습을, 그 뜰을 지나서 헌금을 드리면서 가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를 보신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러셔야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Somebody's watching us.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헌금 드리는 모습,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으니까 금화도 넣고 은화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겠죠. 그러면 그 소리가 떨렁떨렁 들리면서 떨어지고 그것이 돌아서 그리고 성전 안 그 헌금함 밑으로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스베가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모랭고인가 뭐 거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동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를 아예 꽂고
그러고선 뭐 땡기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냥 거기서 그냥 카드에다 들락달락 하는가 봐요. 뭐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옛날에는 놓고선 땡기면 떨어지면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떨렁떨렁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이게 뭐 온통에 그냥 막 이렇게 징징징징 소리가 나고 말입니다. 뭐 또 팁도 주고 막 이러면서 아주 뭐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는데,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덜렁덜렁 소리가 났을 거야.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적으로 드렸을지도 모르죠. 내 소리가 더 크냐 내 소리가 더 크냐 하면서 경쟁적으로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아마 그들의 옷차림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추레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부자는 좀 살이 쪘을 것이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끼니를 먹지 못하니까 말랐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들이 덜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한 과부가 소리 없이,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42절에 보니까 그 부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누가 볼세라 자기가 가졌던 돈,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는 현대돈으로 약 1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1센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1960년대나 한 50년대만 해도 뭐 5센트 정도가 그래도 힘을 썼답니다. 빵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래도 구매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 그래도 그 1센트 정도라면 그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끼니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돈을 넣은 거예요. 하루 먹거리가 되는 그것을 다 넣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덜렁거리면서 자랑거리를 삼아서 그리고 의례적으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끼니를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재물, 이 예물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많이 드렸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많이 드렸다. 아마 주변에서 제자들이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1센트밖에 안 드렸는데 뭘 많이 드렸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을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들은 아직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부분의 헌신을 드린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과부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가 먹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퍼센티지를 보면 누가 많이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를 드렸다, 많이 드렸다 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희생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는데, 이 부자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부분은 조금이고, 자기 체면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린, 결국 자기를 위해서 드린 부분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부자들이 드린 재물은 영적으로 볼 때 상한 재물이었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온전한 재물이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재물은, 양을 드릴 때는 그 어린 양을 그가 1년 동안 길렀어야 됐어요. 1년 동안 양들을 기르면 정이 듭니다.
그 양도 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도 그 양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비유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양을 기르지 않고 강아지를 기르니까,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은 강아지가 자기 자식 같아. 그 강아지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합니다. 어디 갔다가도 강아지 때문에 빨리 오잖아요. 밥 먹여야 된다고 오고, 뭐 해줘야 된다고 오고,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이야. 강아지 보러 가야 된다고. 자기 자식 같아요, 강아지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야, 복날인데 갈까? 복날인데 갈까? 아무 상관없죠. 어떤 분은 자기 강아지가 죽으니까 막 애도를 하더라고. 한 6개월 동안을 이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 강아지님을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거 보면서 울고 또 생각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놓고, 정말 거기에 대한 정성과 그 관심과 사랑이, 애틋함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거를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놈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놈을 번제로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해. 우리가 진돗개 한 마리를 한 2년 동안 기른 적이 있는데, 이놈이 2년쯤 됐으니까 아주 활기가 넘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집 담도 막 휙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땅을 파놓고 그냥 그 울타리를 막 입으로 뜯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막 이렇게 컴플레인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개를 어디다 갖다 맡겨야 되는데 아무도 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진돗개는 이게 더군다나 독특한 동물이라 이게 뭐 자기 주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밖에는. 아무도 가져가려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휴메인 소사이티에다 갖다 주는데, 휴메인 소사이티에다 갖다 주면 이놈이 죽나? 물어봤죠. 죽습니까? 그랬더니 3일 동안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put to sleep, 재운되는 거예요. 재운되는 얘기 무슨 얘기야? 영원히 주무시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가슴에 미어지고 눈물이 확 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도 기를 수가 없고. 그걸 두고 나오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둘이서 아들이 우는 걸 보고 내가 더 슬프고, 또 걔가 또 뒤에서 또 우는 소리 듣고 또 더 슬프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지랑 등을 돌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누가 데려갔겠습니까? 그거 put to sleep, 주무셨겠지. 영원히 주무셨겠지. 근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놈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놈을 잡아서.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뭐 그렇게 해서 잡아서 그냥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져온 사람과 함께 같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주인과 함께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놈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후에 과연 같은 죄를 다시 또 반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앞에서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뭐 비둘기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그 이방인의 뜰 사이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사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걸 채찍으로 쫓아내셨잖아요. 돈 주고 사니까 거기 무슨 정이 있어? 거기 무슨 애착이 있어? 더군다나 싼 거 사면은 뭐 눈 찌그러진 놈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놈인데 뭐 찌그러진 놈들 갖다 드리면 어때? 뭐 다 잡아서 뭐 불에 태워서 죽일 건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정성이 없는 거야, 거기에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1장을 쭉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사에 대한 말씀에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그런 제물에 역겹다. 이제는 막 토욕질이 정말 읽어보시면 그렇게 토욕질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제사, 정성의 제사, 우리의 헌신 있는 제사,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들려지지 않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정성 없는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저들이 기분 좋게 받고 너희를 반기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똑같이 너희 상관에게 갖다 그것을 예물로 드려봐라. 그럼 그 상관이 그것을 기분 좋게 받겠느냐? 사람도 기분 나쁘게 받겠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헌금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희생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은 옛날로 치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sacrifice, 이거 제사란 말인데 그것은 동시에 또 제물이란 말입니다. 희생 제물이란 말이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는 것이죠. 그 제물과 제사는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고 어떤 제사여야 되느냐? 희생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사를 위한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과부처럼 자기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가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고 칭찬받을 만한 제물, 그것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그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희생이 없는 사랑, 그것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대해서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자신을 헌신하였는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은혜를 알게 하느니,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디아스포라로서 쫓겨가서 숨어 살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이민 가가지고 타 지방에서 내가 자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넘치게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회방을 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회방과 모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데,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그 풍습을 폐하고, 그리고 다른 자를,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데, 황제 신앙을 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종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악창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또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각자 다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정도가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1만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만큼이 할 수 있는 만큼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성경에 적어 놓겠습니까? 이것을 왜 성경에 적어 놓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누가 억지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 초기에 말입니다,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그 한국에 아무튼 유명한 부흥사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부흥회 하면서 헌금하라고, 눈 감고 손 들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할 사람 그래가지고 손 들고 말이야,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어느 집사는 얼마하면 나 보면서, 저 집사가 500 했으니까 난 600 해야지 하면서 막 그냥 부자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했어요. 무슨 자원한 게 아니죠. 억지로 한 거죠. 자원한 게 아니죠. 막 그냥 부추긴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 그것도 스스로가 자원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함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그러나 그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헌금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그러진 헌금을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해서 스스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지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감사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가진 바를 다 주고도 모자랄 것만 같은 그런 벅찬 넘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식 사랑에 넘치게 드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다 줬어.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맡겼어. 나한테 더 달라고 그러지 마라. 없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줘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렇죠? 그것이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찬양이 우러나서 고백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 드리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심에 지나도록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그 여인이 옷값을 깰 때 옆에 사람들이 저거 비상식적이다, 저렇게 비싼 것을 깨뜨려서 왜 더러운 발에 붙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없어서 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새해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실망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난 세상을 지금까지 정말 60 훨씬 넘어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많이 없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기뻐. 기쁨이라는 건 잠깐이야.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건. 그걸 위해서 막 뛰어가고, 그걸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사투를 하고, 막 그냥 뭐 아무튼 밤을 새우고 막 이래서 그 한번 성취하는 거, 그 기쁨은 그 잠깐 또 지나가. 그 잠깐 지나가면 또 다른 걸 위해 또 그렇게 하다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미닝이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찬양이 뭐였죠? 청가대 찬양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난 근데 왜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유행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사랑받는 자의 느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의 느낌입니다. 진정 사랑을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지금 죽어도 I'm fine,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뭐 이렇게 아깝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뭐 우리가 가진 것 가져가지 못하고 다 우리는 청직이고 그냥 잠깐 맡은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나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놓치면 나는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놓치면 나는 빈손되고 무력한 사람 되고 나는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요. 마치 뭐냐면 이걸 놓치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고, 이걸 놓치면 나는 더 설 자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소유에 대한 금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에 대한 금단 현상. 담배나 어떤 무엇에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으려고 하다 보면 무섭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금방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그걸 그냥 꼭 잡고 있거든요. 우리 소유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에 대한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해결해 주실까?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결단했다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럼 나만 손해잖아.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그것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면 10중에 5개를 포기하면 난 5개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열의 열승을, 그 많은 것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풍요한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부어서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신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기 위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내가 그래서 포기해 보고 싶은, 포기한 적이 있으시냐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또 그런 교우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엘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를 다 버렸잖아요. 75세에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났다면 그때는 이미 손자 낳고, 그리고 둥기둥기 재미있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그 참 부요함을 누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고 큰 민족으로 삼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가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 아합 왕 때입니다. 왕이 악하고 그리고 참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온 주변의 그 상황, 환경이 또 그렇게 기근이 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메뚜기 떼가 뛰어온다든지 무슨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어떤 외적이 침입을 한다든지 이런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그때가 참 극에 달했던 때이거든요. 기근이 찾아와서 3년 반 동안 정말 초목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살피셔서 너는 그릇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 가서 지내라 해서 시냇가에 가서 지내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사렙다 지방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를 봉양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르밧 지방으로 갑니다. 마을 어귀에 도달하니까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시여, 제게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얼마나 뻔뻔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온 지면이 다 메말라서, 심지어 시냇물까지도 다 숨어있던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 집에 무슨 남은 물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물을 떠다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것이 경우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집안에 남은 물 한 것을 가져다가 주려고 가는데 그 뒤에 대고 여인이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왕이면 떡도 좀 갖다 주시오. 야,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보통 까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여인이 한심한지 돌아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 지금 좀 가루 한 그릇,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먹고 이제는 기약 없는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으려고 마지막 떡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다가 더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내게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둘이 먹을 밖에 없는데 나도 죽고 그리고 또 남은 것이 있어서 너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나 갈등하고 있을 때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하면 기근이 면할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지금 이루어졌냐고,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마 여인이 그 사이에서 많이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이 말을 믿어 말어 하다가 결단을 하고 가서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립니다. 그 후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후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집안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고 싶으셔서 드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십니까? 하나님 헌금 드려라, 돈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 어디 은행에다 세이빙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받을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복받을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거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모여서 살아계실 때,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다 살아계실 때, 그래서 조카들과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렇게 세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배를 드리는데 저들도 다 이렇게 세배고 우리 아들도 다 세배 드렸어요. 근데 저 작은 어머님이 이제 2살밖에 안 된 그 아이한테서 봉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한테 뭘 가져오라고 그러셔서. 누가 가져왔겠어요? 누가 줬겠어요 그 봉투? 누가 줬겠어요 봉투? 누가 줬겠냐고, 그 봉투를 누가 준비해서 줬겠냐고. 자기 엄마가 만들어서 줬지. 근데 엄마는 알아, 왜 그런지. 왜?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시켰어, 옛날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알아. 저는 못 봤어, 한 번도. 왜냐면 우리 작은 집하고 저희하고는요, 미국에 와서 만났지 한국에서는 전혀 생활권이 달랐어요.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저희 작은 집은 늘 그냥 군인이시라 딴 데로 다니면서 살으셔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무슨 교제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겠거니 그러고 살았지. 보니까 이상한 걸 요청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 애가 봉투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 세배했다고 세뱃돈 따로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애한테 어른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 훗날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도 그 아이들은요,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꼬박꼬박 용돈 드립니다. 우리 애들은 안 해. 왜? 내가 가르치질 않았는데 뭐. 내가 가져와 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래가지고 의리에 베푸는 걸만 알았지 걔가 나한테 뭔가 주는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냥 뭐 어쩌다가 그냥 randomly 어떻게다가 착한 일 한 번 하면 아유 착하다 잘했다 아이고 참 우리 아들 참 이쁘네 이런 정도였지, 그렇게 정규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문화로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의 생활의 한 참 부분으로 심어주는 일을 저는 못했어요. 후회가 막 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쯤 용돈을 제가 받을 텐데. 좋은 거 먹으면 자들 좋은 데 가서 먹고요. 내가 페이스북 같은 데 다 보지.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다 나오잖아. 우리 한국 갈 때는 뭐 저기 어디야 요런 식당 가고 자기들끼리 갈 땐 좋은 데 가. 난 알지도 못한 이상한 음식 먹는 데 가. 그래서 내가 쓰죠 거기다. 야 우리도 좀 이런 데 좀 데려가 봐라 좀. 예.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 마음은 정성의 마음이고 마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마음이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령의 그런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회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라고 하셨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힘에 지나도록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목적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넘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풍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